아뢰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모로 주간, 에모로가 뭔지 보겠습니다. 표로 보니까 21장 1절에 말하여 이르라, 말하는 것, 그것이 에모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 이 말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에모르는 아마르란 단어에서 나오는데 명령한다, 말한다, 선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토라 보셔나오면서 아모로 하면은 말씀이 되는데 저기 에모리가 되면 내 말이 된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변질될 수도 있다. 예,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녀가 거꾸로 자기 그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엄마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 마찬가지네. 부부간의 말씀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면 그 말은 안 듣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여자들은 그 말만 들어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라 했잖아. 그런 말만 요구하거든요. 그게 바로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로 변질되지 않도록 아무리 영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왜곡시키거나 나에게 뭐 합리화시키거나 유리화시킨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에모르 주간에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연결해 놓는 표인데 6월절 주간에 어린 양 예수아를 묵상하는 사람은 아하레이 모토 죽음 주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훈련하여서 비로소 어디로 간다? 태도심 주간에 거룩, 구별된 삶으로 나아간다. 우리 1번, 2번, 3번을 지금 계속 들었던 말씀, 지난 6월절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잘 묵상하고 패사 주간에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죽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모토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완성하는 것. 그것이 무토라고 그래서 그죠? 그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가 비로소 거룩의 단계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에모로 주간에도 21장부터 23절에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21장이 다루고 있고 그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될 지성물에 대한 그 규정을 또 22장이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3장은 7절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간의 절기, 하나님이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사람도 거룩, 시간도 거룩. 그들이 먹는 하나님 앞에 바친 지성물도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23장 절기 말씀이 왜 레위기 23장에 배치됐는가를 오늘 저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시간표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다고 하는 저 표로 쫙 보면은 레위기 23장이 왜 23장이 저 장에 배치됐는가? 절기 아주 중요한데 레위기 1장부터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말씀도 배치했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하고 그 사람들의 거룩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그중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룩이 훼손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해하지 않게 해서 더 거룩해야 되고 그들이 먹는 지성물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레위기 23장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고 7절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죠? 안식일 이야기 7절.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관되게 뭔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과 그 가족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첫 번째 오늘 2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거룩이죠. 특별히 지도자, 제사장의 거룩은 더욱더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하다. 자, 사람의 거룩에서 제사장 거룩부터 강조하는, 이러면, 나는 제사장 아닌데, 아니,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왜? 신약 성경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내가 디모데전서 3장 할 때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책망거리가 없어야 된다. 평신도도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적용한 오늘 말씀입니다. 왜?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질병, 문둥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처방하게 되겠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죠. 잘못된 것을 지도하게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해야 되는 거룩한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나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나는 해당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담 예림이도 열심히 말씀 배우고 있는데 예담 예림이가 언젠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 아멘.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돼야 되잖아. 아멘. 예배 인도자도 돼야 되잖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이 집에 출입하는 우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에도 다 있다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 힘써야 될 사람이 구약의 지도급에 있는 제사장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좀 잘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어떠한 것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지, 이거는 평신도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3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새벽에 말씀을 따라온 사람은 복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3장 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도자들, 여기서 감독은 장로들이나 목사들 많은데 그 구분할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일부 일처제, 하나님 주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단정한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피아에 갈 건 뭐있어?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나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지금 가정을 꾸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죠. 잘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폭력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간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않는 것.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의 뿌리라고 그랬어. 그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사람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마땅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것인가? 그래, 지도자가 될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지도급 인사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사람은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구나.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해서 마귀를 증자하는 같이 신학생이 연주가 짜면서 막 비판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떤 초신자를 교수 좀 건방진 며느리를 교회에 데리고 왔더만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던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을 하루가 가지고 다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끔 된 그런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 권사님은 그것이 보였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루 만에 다 발견하대. 그 교회가 어떻고 막 몇 가지를 집어내더래. 나는 오랫동안 다니도 안 보이는 것을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끄집어내니?
이게 바로 새로 입교한 자를 마귀에게 속아서 비판하는 것이죠. 또 7절에 외인에게도 선한 정글 연산, 이방인 즉 바깥 세상 사람에게도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 내가 11절의 설명을 두 가지를 했죠. 집사나 감독자들의 그 아내 되는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자 집사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둘 다 해당돼도 돼. 가족들도 같이 거룩해야 된다. 그죠?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되는 것. 집사들도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거룩을 살피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어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모습과 같이 연결하면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은 제사장의 거룩을 가르친다면 특히 그 가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모두가 구별된 성도로 사는 것.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니까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흠 있는 제사장. 저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흔히들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을 하고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장애인을 봐야 돼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영적인 장애인으로 연결해서 봐야지 실질적 어떤 몸에 결핍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잘 안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제가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에모로 말하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 시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해. 죽음이 사망이 죄소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가족들이 죽었을 때 가족들 장례는 참석할 수 있지만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장례식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도 안 돼요. 왜? 혼자니까. 그가 가족 장례식 치러 가면 대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죠. 그래서 제사장 가족은 그 제사장이 가족 장례식만 허용하는데 대제사장은 가족 장로식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저런 게서 나는 대제사장 아니니까 관계없어. 아니야. 하나님 일하고 가족이라고 충돌됐을 때 하나님 일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초상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 나 따라와라 이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좀 한번 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군데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죽은 실제처럼 늘어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요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레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됐으니까 자기가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으니까 레인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그 안 만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위기 21장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일하고 레인과 이 제사장 나쁘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들 나름대로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체 만지지 말라는 그 규정 때문에 피하여 간 거. 그것이 구약 성경까지 이해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왜 더욱더 거룩해야 되는가?
그 백성의 어른이니까, 지도자니까,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니까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죠. 제가 일부러 갈로로 표시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금요일날 둥글게 깎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따라하지 마라. 이방인 풍습을 따라하지 마라. 뭐 문신도 새기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왔어. 그죠? 바로 그런 류예요. 자기 수염을 약종을 깎지 말고 또 살도 베지 마라. 저는 문신 새기거나 어떤 그런 하지 말라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구별되이 이방인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제, 하나님 앞에 제사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사 드리는 예배 인도자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출입한 사람이니까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적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 되면 이제 지도적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또 평신도는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께 다르다. 우리 에담이 예림이도 학생들 친구들이 볼 때 너는 좀 뭔가 달라. 너는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그게 거룩한 것이죠. 그죠? 7절부터 9절 봅시다. 가족들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이 이혼당한 여인은 이혼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부정함을 이유로 이혼당한 여인,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마라. 이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끔 제사장 가정과 가족은,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은 그 신분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신부인 가족들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 전체가 거룩할 수도. 내가 늘 이야기하죠. 뚫어진 우산 비유했잖아요. 나름대로 세 사람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근데 한 사람이 뭔가 더러운 것을 묻히고 오면 그 가정 공동체에 그 더러운 것을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가족 전체가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의미로 부정한 창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 부정함 때문에 쫓겨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부정함을 가정으로 갖고 오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도 다 같이 제사장과 같이 거룩에 힘쓰도록 해라. 특별히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하면이 그는 불살라 죽여버리라. 구약의 법은 너무 무섭죠. 그죠?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아버지 제사장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음식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쭉쭉쭉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전체도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가족들도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 가족을 뭐로 적용하자? 교회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모두를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거룩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족의 초상이 나도 가족 문상도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죠? 우선순위 문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만일 부정하게 되면, 가족 장례식 때 부정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되죠?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충돌할 때, 내 개인적 일과 하나님 관계 일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을 대제사장 거룩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간유로 품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라. 누가? 가족이 죽어도,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 완전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족의 일, 개인의 일이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내가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직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계속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나온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시간 뭔가 볼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왜 예배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대제사장의 모범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절대로 네가 성소에서 근무 중에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일로 네가 그 직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야. 왜? 너는 특별히 하늘로부터 간유로 이임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역에도 가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 남아있는 아들이 아파 죽는다고 하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들 때문에 기국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선교지대에서 계속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우선순위를 이제 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선교사님 간증은 내가 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 현장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간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그걸 대제사장 거룩 구별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회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단체 오늘 야유회 가야 되니까 꼭 나와라. 그래가지고 뭐 우길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서울에서 유명한 큰 목회라는 목사님 간증을 내가 얼마 전인데, 그분은 군대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매 맞을 걸 알고, 예배 드리러 나갔다 오는 것은 탈령은 아니니까 자기가 보고하고 어디 가는지 분명히 말하고 갔다 오면 위에 상사로부터 구타당한 것을 알지만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신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자기가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나갔다 왔다고 그때부터 구타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매를 맞고 매 맞는지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걸죠?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상사들이 싫어하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합리시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나는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더라도 나는 나갔다 와서 맞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만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방해받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이 됐을 때, 그때도 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선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그 일에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내는가, 딱 어떤 상황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부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 장례식보다 대제사장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죠?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살려면 아까 그 목사님이 매를 맞듯이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포기하고 내가 반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당할 핍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거 각오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는 것. 그걸 대제사장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죠. 자, 레위기 21장 17절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장애우들이 들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들으셔야 돼요. 아론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어떤 불편할 수도 있고, 태어나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제사 직무,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라. 이 구약의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흠 있는 채로 나오지 말라는 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부정한 채로 더러운 것을 만지고도 나오면 안 되지만 뭔가 흠결이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도록 해라.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예물도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듯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인도하라. 우리로 말하는 흠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아멘. 당연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제약된 것,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이 잘못되거나 코가 잘못되거나 뭔가 손발이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내 눈에 영적으로 귀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내 손발이 사실은 있지만 손 없는 사람처럼 섬겨야 때 섬기지 못하고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말이래. 이래서는 안 되지만 부부싸움이 있다 칩시다. 그럼 부부싸움을 했으면 이제 그걸 화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이 어떤 손?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손이어야 되고 그 상대방을 안아주는 손이 될 때 그 손이 정상적인 손이겠죠. 그 손이 멀쩡히 건강한 손임에도 안아주지 못한다면,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손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이 바로 그런 말씀을 적용해야 돼. 아멘. 이 말을 장애우들에게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흠 있는 사람은 예배도 드릴 수 없지만 이 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은 먹게 한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제사장 가족들이니까 그들이 먹어야 되는 성물은 먹을 수 있게, 그들이 흠이 있다고 음식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만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 있는 채로 나오지 말라는 교훈이겠죠.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니까 맹인이거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 자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뭐 등등등등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제사 집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흠이 있은 적 나와서 거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희장화제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은 제단 가까이 가서 제사 집전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장애를 몸에 흠결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제가 이제 표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흠이 있는가? 아까 눈 보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내가 오전에 설교한 것도 해당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 자기 허물과 잘못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맹인이에요. 맹인. 그죠? 나는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허물이 크게 보여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손과 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 아까 내가 안아줄 때 안아주지 못하고 찾아갈 때 찾아가지 못하고 발이 발 역할을 하지 말고 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악취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악취를 맡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죄도 냄새가 나는 거 압니까? 여러분이 코가 영적인 코가 되면은 그 사람 옆을 지나가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서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를 맡게끔 하나님이 향기를 뿌리는데 그 향기도 못 맡는 사람, 악취도 못 맡고 향기도 못 맡는 사람, 그게 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 아까 레위기 21장 18절부터 그 말씀을 이 현재 어떤 장애우애들에게 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맹인은 아닌가, 영적으로 손과 발이 잘못된 사람 아닌가, 나는 영적으로 코가 당연히 맡아야 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눈에 뭔가 끼인 사람, 내 눈에 덜보가 있는 사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을 험 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죠. 안아주지 못했다면 안아. 누군가 잘못만 보았다면 내 잘못이 보이는 눈으로. 그죠? 뭔가 악취나는 그 현상에 내가 갔다 오고 나서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악취나는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좋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면 내 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데 따라갔을 때 여러분이 골치가 아프든지 심각한 악취를 맡든지 막 마음이 불편해서 나오고 싶다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흠없는 사람들. 여러분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몸이 병들어 있으면, 세상에 뭔가 함몰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이상한 불빛이 좋고 그 이상한 노래가 좋고 그 이상한 그런 어떤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머리가 아파야 돼. 그러니까 갔을 때 막 그 소음이 듣기 싫어야 돼. 그런데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싫어서 뛰쳐나오고 싶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흠없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멘. 자, 21장 17절. 아론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자? 영적으로 적용하자고 그랬어.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오지 못한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왜?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흙이 있기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 회복하고, 내 손도 회복하고, 내 입도 회복하고, 내 코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성찬 때 예수님 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코와 예수님 귀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심장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손과 발을 먹어서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 넣고, 그게 바로 성찬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멘. 아멘. 이 성찬 때 주님, 내 손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귀가, 내 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코가 바뀌어지고 내 눈이 바뀌어지고 내 입이 특별히 여러분 입을 험하게 잘못 사용한 사람들,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입을 먹고 입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폐에 5782년 폐, 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험 있는 입, 험 있는 눈, 험 있는 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 눈, 코, 귀, 마음, 심장까지 다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거룩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이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손과 발이 흠이 있는가, 나는 어떤 눈과 입과 코에 흠이 있는가 찾아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취함으로 새롭게 바꾸보자. 그게 거룩하라는 주님의 요구겠죠.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더럽히지도 말고 가정도 거룩하도록 힘쓰고, 성소, 내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영적으로 흠이 있어서 결핍된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보완하고 수선해서 나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바로 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군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신부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구약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의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 레위기 21장에서 말하는 그 거룩, 내가 해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성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제로 드리고 하나님 몫으로 이렇게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 가족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지성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물건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카메라가 세상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주셔도 하나님은 성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앱에 도움이 돼서 노트북도 교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물을 대하는 사람들. 자, 우리 카메라맨도 만일에 이 노트북맨도 내가 부정한 채로 저 성물을 만지면 안 되겠죠. 내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이상한 영상물이나 영화 보고 내가 예배 도우미로 나와서 만일에 저 성물을 만진다. 그거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에 있는 물건이나 또 특별히 우리가 여기 이제 지성물 먹는 건 우리 주일날 뭘 먹죠? 성찬 먹잖아요. 성찬을 내가 더러운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나와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지성물이 거룩과 관계된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당연히 예배 인도자로서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라고 했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음식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만들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정갈한 상태에서 손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올려드리잖아요. 바로 지성물이 그렇게 드려진 것이니 우리가 그 지성물을 먹는 사람도 이미 드려진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물이나 그 지성물도 거룩하니 그것을 잘 대하는 것, 흠 있는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흠 있는 사람 아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먹지 않는 것. 그죠?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지성물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우리 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주문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일반 돈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건 하나님이 공적인 용역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게 된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부정한 채로 접근하지 않으므로 지성물의 거룩에 문제가 없게 하라는 것이 2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배 도움으로 반주주자는 반주주자로, 드럼주자는 드럼주자로, 컴퓨터 도우미는 컴퓨터 도움으로, 또 생방송용은 생방송용으로, 이것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도우미로서 그 예배에 동력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 있는 날은 여러분 자신을 잘 다루어야 된다. 예배 허겁지겁 내가 세상 거 다 묻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도우미로 설 것인지, 예배자로 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일에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술 냄새가 펑펑 나는 채로 나와서 내가 예배 도우미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미안해, 우리 반주자가 술을 안 먹는 친구니까 즉 반주자가 친구들하고 술을 친탁 먹고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 반주자를 했는데 우리 반주 술을 안 먹는 친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뭔가 죄를 짓거나 부정한 시체를 만진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은 그 성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거룩하게 되는데 부정한 채로 그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먹는 거는 성찬할 때. 그래서 성찬할 때 여러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부정한 채로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건 내가 심각한 죄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불편해. 그럼 성찬 안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보지 않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찬이 내 앞에 왔지만 나는 성찬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아멘. 그렇다고 온전한 아무런 흠도 점도 깨끗한 상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죄가 있는데 뭔가 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톱썩 먹지 말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자격 없는 자들이 성물을 먹음으로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성찬을 먹는 것. 특별히 이 제사장 결혼한 딸은 출가 유예인이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지 마라. 가족들만 먹어라. 근데 아까 말했던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들은 생계 유지용이니까 그죠? 그런 상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가 돼서 부정하거나 유출병 환자가 돼서 부정한 자는 그들이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마라.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된 자도 설정된 자도 먹지 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도 먹지 마라. 사람을 더럽힌 사람들 뭔가 부정하게 접촉된 것은 내 자신을 정결하는 그 정결을 거치고 우리로 말하면 뭐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된 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니 이건 제사장 가족들만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의 경이나 품꾼도 먹지 말고 누가 부지 중에 잘못 알고 먹었으면 그거 성물을 해한 것이니까 속건제식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이런 절차까지 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영적 제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찬할 때 우리 정결 상태를 점검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그 다루는 사람들도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봉사하는 것만큼 그죠? 그렇게 잘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성찬할 때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먹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성찬 참석할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할렐루야. 아멘.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30절에 어떤 말씀이 나면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 그 죄를 먹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임해서 병이 들거나 그걸 회개치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런 거룩한 성찬식에 참석해가지고 병들거나 잠든 자들, 죽은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거든. 저 말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오늘 지성물이 거룩해서 우리는 성찬, 성물, 내가 교회의 물건들에게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또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람의 거룩이 중요한데 계속 패사 주간부터 RA 모토 주간, 캐도심 주간 오늘까지 사람의 거룩과 지성물의 거룩 또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시간의 거룩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제사장은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의사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성소 출입자로서 거룩해야 되고 그 가족도 거룩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거룩을 통해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모습 우리가 꼭 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물 거룩하게 잘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지성물, 오늘 우리 성찬 우리에게 잘 살피고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봉사할 때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계속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거룩도 우리 가정에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